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욕심쟁이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변화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가 꿈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유령을 만나며 회심하는 내용, 아마 책이나 영화를 통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있다면 아마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로부터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일상의 경험들로부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조금 그려지셨나요?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각기 다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같은 주제의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확장되며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하게 되는지 생생하게 하나의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충분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고기 잡는 그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골라내고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부들에게는 너무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의도를 찾고 그 말씀을 또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전하려고 하니 오히려 참 힘들었습니다. 3주 전에 나누었던 가라지 비유와 오늘 말씀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비슷한 이야기를 7번이나 하시니 그냥 읽을 때는 몰랐지만 색다른 맛으로 전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반복의 대가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확실하게 이해할 때까지, 아니 삶에 녹아질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잃어버리지 않나요?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속성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그물로 바다에 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기를 넣을 그릇에 넣는 것과 또 바닥에 버리는 선택은 천국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위한 천국이 있듯이 악인을 위한 풀무불, 곧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왜 지옥을 등장하실까요? 천국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풀무불로 묘사된 지옥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천국도 있지만 동시에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악인들에 대해 심판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한편으로 보면 악인들에 의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의인들, 그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 아닐까요? 악인들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의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보복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공포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의인에게는 용기를 주고 악인에게는
두려움으로 돌이킬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47절에 이 그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저인망 그물을 가리킵니다. 16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양쪽 배에서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통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 저인망 곧 후리 그물이라고 하는 그물의 특징입니다. 그물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후리 그물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그물은 그물 중 가장 커서 두 배의 양끝에 고정시켜 끌고 다니며 고기를 잡는데 이 바닷속 깊은 곳을 훑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낚시는 개인의 취미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은 생업이고 또 수확이 목표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이 파티를 즐기시기도 하셨고 먹는 것을 좋아하셨고 또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삶의 여유와 기쁨을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낚시는 절대로 예수님의 취미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찌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미끼를 문 순간 낚싯대를 들어 올리는 희열 때문에 낚시의 취미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몇 마리 안 되는 물고기를 잡더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나 낚시나 한 사람이 던지는 투망 그물이 아니라 후리 그물로 비유된 것을 보면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그물로 모으듯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한가로이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실 여유가 예수님께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너무나 중요하고 급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고 또 혼인잔치 비유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종들을 보내어 아무나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곳곳에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과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부 중에 여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자 목사님이 이 남편 집사님에게 이런 물어봤답니다. 왜 요즘에 아내 집사님이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남편 집사가 하는 말이 요즘 아내가 몸이 좀 아파서 잘 못 나옵니다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그날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자 이 여집사님이 정말 몸이 아파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아파서 안 나온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당 가는 거 맞죠? 그럼요.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런데 목사님 제 남편이 가는 천당이라면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지금도 지겨운데 천당까지 같이 가라고요. 이 부부간에도 얼마나 미우면 이런 유머러스한 말이 떠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남도 구원해야 하는데 하물며 가족을 빼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이 땅에서 지겹도록 싸우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열심이 그 또한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면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밉다고
주님도 미워할 거라는 생각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함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못된 고기가 아닙니다. 못된 고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나같이 완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감격,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나와 조금 다르다고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그물에 담겨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물 비유에 담아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물이 다 채워지면 이제는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들을 분류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에 특히 남해에 보면 해수면의 기온이 올라가서 아열대 기후가 되다시피 해서 예전에 잘 보이지 않던 이 독성을 가진 해파리떼가 나타나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어부들이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걷어 올리다 보면 이 해파리가 먹지 못할 해파리가 고기보다 더 많이 잡혀서 이 어부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릴 때는 좋은 고기를 잡으려고 내리지만 그물 안에는 온갖 고기가 다 걸려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부는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당연히 걸러내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못된 것 혹은 나쁜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독성을 지닌 보거나 해파리, 심지어 쓰레기 같은 오물들을 말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 성경에서 그 많은 부정한 고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기를 가리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기가 아주 비싼 고기값을 받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비늘이 없어 율법이 그만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길이가 1m에 무게가 10kg까지 자라는 큰 물고기이기에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잔치 벌여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가차없이 그 고기를 버립니다. 그날에는 주님께 못 쓸 것이라 판명되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아까워 보여도 주님 가차없이 버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못 만날 줄 알았던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줄 알았던 사람을 찾지 못한 것과 그리고 자신과 같이 완악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목사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더 대접받겠지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혹은 직분이나 혹은 교회 안의 열심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물 비유에서 좋은 것에서 못된 것을 갈라낸다는 말씀은 함께 있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섞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의인 중에 섞여 있으나
의인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못된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사단이 뿌려놓은 마치 가라지와 같이 은밀하게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무리들을 가리키지 않을까요?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의인과 악인도 수두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두아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인 같지만 악인입니다. 진짜 같지만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보시고 의인 같은 악인을 반드시 걸러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금방 아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걸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물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판에 있기보다 구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물 안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어 그들을 걸러내시겠다라는 말씀 아닐까요? 교회를 해치는 자가 교회 바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라지처럼 활동하는 적이 더 무섭습니다. 출애굽 때도 고라당을 심판하심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심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 그물 비유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 따르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 차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어둠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에 유독 많이 쓰인 이 표현은 당시에 자기 의를 내세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담아두는 정도는 경증에 속하고요,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하면 이미 중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나 자랑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회개의 문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주께서 우리의 변호사 되시겠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를 재판장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엄중하게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저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길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이 땅의 그물과 같은 곳 아닐까요?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그들의 무지와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
주님은 불완전한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물에 가득한 구원받은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그물에 함께 달려온 못된 것들이 어부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아직 그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물을 내리는 어부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물에 가득하도록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인의 회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 번뿐인 인생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며 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운명일까요? 각자의 선택일까요? 저는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종합해 보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비유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3가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들의 특징은 천국은 단지 운명의 차이가 아닌 선택의 차이인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요? 이 비유들을 살펴보면 상황에 대한 회피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결국 운명이라기보다 선택과 책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그 책임을 떠맡기실 분은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삶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듯 천국이 그곳에 거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그물, 그 세상의 끝에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